할렐루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성도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함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 현장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이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전처럼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전 마음과 전 인격을 드린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같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다. 같이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이제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날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가 날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늘 느끼게 하소서. 늘 느끼게 하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풍성히 많은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문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필요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4단계 거리 단계가 완화되어 좀 더 많은 동역자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회복될 것이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이 있기에 늘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동역자들의 삶과 건강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는 존귀함의 가치를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깊은 터널 속에서 주저앉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터널의 끝을 바라보며 오늘 현실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는 종식이라는 단어보다는 함께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현재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의 치명적인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피폐한 삶이 회복되며 우리 공동체도 예전처럼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하는 복된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희망인 다음 세대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주저앉기보다는 주님의 더 뿌리박는 영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온전한 마음과 한결같은 열정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열게 하시고 우리 모두 온전히 듣는 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죠. 은혜 공동체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지금 온라인과 더불어서 현장 예배 일부를 재개하고 있는데 지금은 20%만이 본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산되는 모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해 드려지게 되는데 일부는 현장 예배만 드려지게 되고요. 당분간 5부는 온라인 예배만 드려집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신속하게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면 오후 예배는 현장 예배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랑방 모임도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아울러서 우리 순장님들도 비대면으로 주일 오후 4시에 줌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새벽과 수요 예배는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아마도 11월 첫째 주가 지나가면 현장과 병행돼서 드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기 바라고요. 교육부서는 바나나랜드로 총칭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학생부, 사랑부 모든 예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드려집니다. 연령별의 시간을 잘 참조하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교육부서도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현장 예배를 재개해 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기도 카드가 지금 배부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권용진, 진수의 커플 토요일 날 12시 웨딩 플로체에서 조현빈, 전미 커플 토요일 12시 문화경기장 그랜드 오스티엄에서 혼인 예식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연보 올려드릴 때 김예진 자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나를 보내서 소개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지요. 에베소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감사와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터널을 지나가지만 원망과 좌절과 낙심만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주께서 베푸실 그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내딛는 저희의 전 삶이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여전히 고통의 터널을 겪고 있는 동역자들을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강하신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탄식과 절망을 제거하시며 하나님의 소망으로 시호의 능력으로 가득히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양한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존재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 주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회복과 놀라운 변화 역사들이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며 우리의 전 마음을 담은 소중한 점 몰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득히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모든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과 생업과 사업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쁨과 상급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신앙 안에 견고히 서는 복된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이 가득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셔서 진리를 더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더 견고히 서는 우리의 전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전적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친히 감고 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유일한 아들을 주셨다는 뜻입니다만은 그것은 유일한 아들 이외에 더 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생 것을 주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느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가슴을 우리 앞에 드러낼 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독생자라는 개념이에요. 유일하신 아들을 주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 이상의 것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독생자라는 낱말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실 때,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실 때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처절하게 운명하시면서 그분의 독백이 있었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에 성부의 마음이 깨져요. 성부의 심장이 터져요. 그게 독생자입니다. 당신의 생명이신 것을 내주시는 현장.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라는 이 의미가 주는 깊은 울림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신 것을 주셨다.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이신 것을 주셨어요. 당신의 심장을 주셨고 당신의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동력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사실은 출발한 데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연계를 시켜요. 내가 교회를 언제 왔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지?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언제 하나님의 가슴을 경험했는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경험했는가? 그 사랑에 얼마나 감동하고 살았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다른 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언제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했습니까? 나는 언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동돼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면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생활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을까?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했을까? 그 사랑에 감동돼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삶,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순복하는 전적인 삶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7장에 그 사랑에 감동된 한 여인의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죄인인 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계실 때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과거에 한센지병, 나병 환자였다가 치유를 받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그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러나 상황을 보면 전혀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전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감사, 감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거기에 모셨을까 싶은 의문이 생길 만큼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호의에 대한 감동이 전혀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모시고 파티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중심이 된 파티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치유받았다, 나 이제 자유하다, 나는 과거의 바리새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안에 선언일 뿐 거기에 감동이나 감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현장이었죠.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이용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거기에 등장하죠. 성경은 죄인인 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뒤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옷값을 깨트려서 그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칼로 그 발을 닦아요. 그리고 입을 맞추죠. 바리새인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여자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데 예수는 저 여인을 용납할까 거기에만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데 주님은 정작 그 여인의 모든 섬김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죄인인 한 여자, 제자들은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것을 허비하는고 여기에 모든 자신의 시선을 두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그것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사랑을 많이 경험했기에 그 사랑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갖는 것이요. 주님은 그 사랑을 다 수용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입니다. 과거에 내가 치유를 경험했어도, 또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자기 공로입니다. 자기의 욕망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사실 약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얼마나 많이 알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한번 읽어보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진정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께 대한 감동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사람의 과거, 이 사람의 현재를 서로 간에 비교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이 예수께 대한 그 마음 자세를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은근히 과시하고 내가 예전에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자유하다, 내가 다시 바리새인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은근한 과시욕이 존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치유된 사람들은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의 존재함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존재합니까? 아니, 목사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수년 믿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온통 공로만 남았다면 그것은 사실 여기 바리새인 시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을 모셔두고는 생뚱맞게 은근히 자기 과시만 하고 자기만 정당하게 두둔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장의 가장 중요한 스포트라이트는 한 여인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죄인인 여자예요. 사람들은 죄인인 여자, 이 여자가 창기일까, 이 여자가 다른 어떤 죄를 지었을까,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지만 정작 성경은, 주님은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그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동으로 순복하는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회복이었고, 이것이 이 여인의 영성이었고, 이것이 이 여인의 예배였고, 이것이 이 여인의 진정한 신앙의 성숙도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삶의 변화들이 16절에 나타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상당히 어려운 낱말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 말은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내가 강건해지는 것은, 그것도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은 내가 깨질 때 가능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자아가 사라질 때 가능합니다. 그때가 가장 강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는 과거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율법주의와 자신의 온전함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핍박자로 섰습니다.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더 많은 사람을 잔해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깨어진 자아 속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죠. 그가 살았을 때, 내 자아가 살고 내 의가 살았을 때는 가장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죄인의 기수였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의 임재 속에 그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자신이 철저하게 죽었다 할 때에 그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모든 공로가 사라지고 은혜만 남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강함입니다. 공동체 안에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직분일까요? 연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동으로 사는 그 삶이 진정으로 강한 삶이에요. 내가 깨어지고 내 자가 텅 비워진 채 은혜만 가득 채워지는 삶을 성경은 강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자아가 강한 것을 은근히 과시합니다. 나는 내 신념이 있어, 내 의지가 있어. 잘못하면 강팍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존재케 하는 그 삶이 진정으로 강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는 죽어요. 자기의 자아가 깨져요. 이제는 예수가 사는 것,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삶, 내 공로도 내 의도 어느 것도 앞설 수 없는 삶, 은혜만 남는 삶을 성경은 진정으로 자유한 삶, 진정으로 강건한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병든 영혼 속에는 은근히 자기 과시가 있어요. 병든 영성에 보면 은근히 자기 공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영혼 그리고 진정한 영성 속에는 언제나 은혜만 남습니다. 감동만 존재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아가 다 깨어지고 내 공로와 내 열심이 아닌 사랑만이 가득히 채워질 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영성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1차 구금된 상태에서 에베소 공동체의 동역자들에게 무엇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 조건, 어떤 공로, 열심이 아닌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존재함을 끊임없이 감동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그들의 영성이 되고 그들의 진정한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와든 대화해 보면 그 사람의 영성에 어떤 그 깊이가 드러나요.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도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가 드러납니다. 내가 왕년의 말이야. 그럴수록 그 사람은 사실상 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은혜에 사무치는 삶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 가지고 은근히 지금을 과시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불을 경험했고 예전에 기도했고 흔히 말하는 라떼는 사람이 들을 때 천박해져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현재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은혜의 삶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내가 몇 년 열심히 헌신했으므로 이제는 좀 쉼을 가져도 괜찮아. 열심히 했잖아. 그러나 지금은 과연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동으로 살아갑니까? 이게 없으면 열심히 했던 그것이 우리를 고갈시키는 하나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열심은 우리를 고갈시키지 않고요, 끊임없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매 순간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왜 내게 이러한 소중한 사명 주셔서 이 사명 감당케 하시는지, 거기에는 항상 남는 게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공로는 우리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 이것을 성경은 신앙의 가장 소중한 강건함이요 영성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1차 구금되어 있지만 자신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깊이 경험하는 그 시간을 누리고 있음을 에베소 공동체에게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가슴 속에 그 사랑이 충만합니까? 지금 내 가슴 속에 그 사랑이 줄 수 없는 감동으로 존재합니까? 고난이 왔을 때, 절망이 왔을 때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흑화되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절한 삶의 현실이든 간에 진정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만 자리 잡아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코스타에 갔을 때, 그 유학생 수련회 갔을 때 어떤 그 닥터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의대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자랑거리죠. 가문의 자랑거리, 그 동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도 온통 자만이 가득 찼대요. 그런데 이제 막상 필드에 나가 보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턴, 에이전트 할 때에 얼마나 선배들에게 치이고 짓밟히고, 그때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동료 하나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여름방학 때 수련회를 가는데 소록도로 가게 됐답니다. 소록도가 뭔지도 모르고 끌려갔는데 가보니 한센시병 환자들 그 보호소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데 자신이 의사가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밥을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코도 없고 귀도 없고 그런 분들 앞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요. 그래서 내가 왜 왔노 하는 생각 가지고 하룻밤을 지납니다. 다음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와서 다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에 갔는데, 아직도 바깥은 컴컴한데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뭐 기도가 잘 안 나오죠.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근데 자기 앞에 앉아있는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귀에 진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그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이 크신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 있대요 하는. 이게 자기 마음에 진하게 느껴진 거예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10분, 20분 계속 가도록 그 고백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누구길래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하는 고백할까 싶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빛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옆모습을 봤는데 귀도 없고 코도 다 문드러졌어요. 그런데도 입술의 고백은 천상의 소리였다는 거죠. 그때 자기 마음이 뭔가 깨지는 느낌이 왔답니다. 그게 은혜였다고. 아니, 그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고백을 과연 나 같으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고요. 그 영성의 핵심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왜 겪는가? 내가 이런 상황에 왜 처해 있는가? 거기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인생은 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터널은 지나가면 끝이 나겠지만 동굴은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 깊이, 넓이, 높이를 경험하면 거기서 새로운 감사와 감동을 경험하면 우리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그 신앙의 영성이고요. 신앙의 진정한 관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모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리아. 이 모리아란 말은 모리와 야가 복합된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땅 이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돼요. 우리가 알듯이 복종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명하셨고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전혀 추워도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곧장 떠나서 사흘 만에 그 모리아에 이르지요. 그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 나무 따는 제가 지고 가고 있고 번제에 쓸 칼과 그리고 불은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번제에 쓸 양이 없네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수풀에 걸린 양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때 오로지 자기 생각 속에 자식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이 끊임없이 연상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는 바로 자기 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결박하고 그 가슴에 칼을 겨눕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류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다는 것 다 아시겠죠. 우리의 깊이를 다 아시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까지 요구하신 것입니까? 아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다 알아하고 멈춰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의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지요. 75세 때부터 그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가 끊임없이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숙의 그 정상이 바로 모리아 아닙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은 내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응답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외하는 면을 내 마음으로 한다 하지 않고 그의 행동 거지를 우리 앞에 드러내기 원했던 거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야 놀랍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면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성숙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가?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사람인가요? 과거에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존재가 이 100세 때 얻은 자기 생명 이상의 존재를 어떻게 죽이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그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변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성화되고 이렇게까지 성숙한 삶을 살까?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지금 힘입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헌신할 때 저 사람 열심히 있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기에 저렇게 헌신할까. 누군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구나가 아니라 사랑을 얼마나 많이 알게 저렇게 열심을 낼까.
사랑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삶의 동력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열심을 내고요. 어떤 취미를 사랑하면 취미 때문에 열심을 내죠.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에 대해서 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저것 구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사랑이 내게 보여줬음을 감동하며 매 순간마다 십자가 사랑을 더 바라보고 십자가 사랑이 실현되기를 염원하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거겠죠. 자,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히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이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우리는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구하려고 시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세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수십 년 됐죠. 그때 이상한 기도 방식이 있었습니다. 배우자 위한 기도인데 뭐 심지어는 키는 얼마 뭐 이런 정도까지 세세하게 콜콜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그런 말을 어디서 배우냐 했더니 그게 이제 유행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지만 그렇게 낱낱이 시골 다 구해야만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정확하게 주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동하여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세요. 구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작 뭘 얻기 위해서 구하고 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것은 굉장히 약한 삶이죠. 그죠? 구하지 않았어도요. 그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드리면 주님은 더 넉넉하게 베푸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다윗은 17살 때 양치기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의 가슴 속에 내가 장차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양을 치는 막내둥이였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왔고 아버지 이새는 자기 자식들 다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광야에서 그저 양을 돌보는 외면당하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가슴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짙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호출하시죠. 기름 붓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는 것뿐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그 삶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도 인간에게 실수 없나요? 실패 없었나요? 죄악이 없었나요? 있었지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그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사랑만을 기억하세요. 왕이 되었어도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막 춤을 추고 미갈은 그것을 비난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드렸다고 이야기하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기 원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1차 구원된 상태에서 에베소 공동체에게 여러분이 왜 그렇게 죄 가운데서 점점점 휘말려 갑니까? 왜 그렇게 세속화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육체적인 삶으로 전락합니까? 라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가 질문하는 것은 사랑하라 합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와 깊이에 더 많이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더 살아가기를 바랍니다라는 염원을 드러냅니다. 신앙생활의 길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랑의 농도, 입체적인 그 사랑을 알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하십니까?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여 오늘도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성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넓이, 깊이와 높이를 더 많이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양한 것을 구합니다. 때로는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다양한 환경이 회복되기를,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되기를 구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사랑에 감동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할 때마다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삶 속에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눈을 뜨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소중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아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현실, 막막한 상황, 이것 때문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 온통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 때문에 감동하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넘치도록 더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적은 것에 우리의 구함을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지, 그 사랑을 구하고 사랑 위에 사는 우리의 전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에 그 큰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는 소중한 영성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